여러분 요즘 편지를 어떻게 적어 보신 적이 있나요? 편지를 좀 쓰시나요? 거의 안 적죠. 편지 그냥 안 죽고 안 바뀌죠. 그게 제일 좋으니까. 저도 편지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1년에 몇 번 쓰나? 쓰긴 쓰죠. 애들 생일 때 생일 카드는 꼭 자필로 적으라는 그분의 분부가 있어서 저는 꼭 적어요. 그렇게는 적는데 잘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어린 시절에는 몇 번의 편지는 꼭 적었던 것 같아요. 언젠 것 같습니까? 어버이날. 학교에서 시키잖아요. 선생님이 불러주잖아요. 그리고 검사 맞잖아요. 내 편지인데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언제 적죠? 용감한 국군 아저씨께 이런 편지 적죠. 이건 거의 의무방어전입니다. 그렇게 꼭 편지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편지를 많이 안 적죠. 대신 카톡으로 많이 인사하시죠. 카톡으로 글 적는 것도 번거로우니까 이모티콘을 많이 보내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올해 가장 많이 쓰였던 새해 인사 이모티콘. 안 했구나. 믿음 있는 자는 보입니다. 있어요. 새해 많이 받은 소해라고 넘겨보세요. 배달 왔소. 또 넘겨보세요. 신축역 내가 왔소.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해서 날씬하소. 이렇게 많은 것을 보냈는데요. 이 업체가요, 문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올해 사람들이 연말 연초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런 문자의 글귀 있죠. 글귀를 모았으면 이런 문장들이 완성이 된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사다난했던 2020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올 2021년 새해에는 소중했던 일상을 되찾아 가정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많이 쓴 글귀를 모으니까 이런 문구가 되고요. 또 하나 문장이 되는데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일도 많았지만 힘든 일, 속상한 일 모두 다 잊어버리시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런 글귀를 새해 인사로 가장 많이 문자를 보냈대요. 그러면서 이 업체가 얘기하는 게 이 문자를 보낼 때 문자를 보낼 때 금기 사항이 세 가지 있는데 첫째, 단체 문자는 돌리지 맙시다. 둘째, 뭘까요? 문자 핑계로 잔소리하지 맙시다. 셋째는 맞춤법 좀 제발 틀리지 맙시다. 이런 금기사항을 내놨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옆분과 한번 새해 인사 하시죠. 맞춤법 틀리지 마시고요. 웃으시면서 한번 새해 인사 우리도 하시죠. 하나님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몇몇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적은 성경을 모은 겁니다. 그 중에서 성경의 저자 가운데 많이 다작을 한 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대부분 서신서, 편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다 보니까 편지의 제일 앞에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이런 것처럼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런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의 인사말이죠. 사도 바울 당시에 일반적인 편지의 서론 양식은요, X가 Y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런 공통된 양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절도요,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뒤에는 누구누구에게 문안드립니다. 이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이 편지의 양식은 나는 누구라, 나의 정체성, 나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인사말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조금 평소에 쓰지 않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표현은 원어로 얘기하면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는 말로 자신을 소개하며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명함이 있잖아요. 요즘은 명함,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이 명함 한 장 건네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스마트 명함을 많이 교환을 하죠. 아니면 그냥 카톡의 프로필이 자기를 소개하는 명함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명함을 이렇게 사전적으로 여러 곳에서 정리한 것을 모으면 이런 의미예요. 개인이나 회사에 관한 사업 정보를 다루고 있는 카드이다. 이름, 주소, 전화, 회사명, 직책,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종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일, 자격증, 학위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는 명함이 나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방법인데, 대부분 가장, 부장, 회장, 사장, 교수, 뒷면에는 정치인들은 무슨 위원장, 국회의원 이런 것들을 기록하죠. 박사, 석사들을 적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이 이 사도 바울의 당시의 명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쓰는 자기소개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 서두의 인사말로 사도 바울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는 말을 적었을 때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은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노예입니다. 물론 자유인의 신분을 가진 종이 있지만 대부분은 자유가 구속함을 받는 노예입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는 종이 많았습니다. 허용되는 사회니까요. 로마가 헬라, 마게도니아, 팔레스틴 등을 세력을 확장해서 좋은 인재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임신매매가 성행을 했습니다. 한 마을 전체, 노인에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마을 전체가 종으로 삼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만 해도요, 노예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20만에서 30만이 그냥 노예,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보낸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절반 이상이 대부분 노예, 종이었던 겁니다. 이런 거죠. 노예인 그들은 바울이, 우리가 소문을 들었을 때 바울은 노예가 전혀 아닌데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자기들이 믿었던 복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처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등하게 받는 그런 복음이구나라는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인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차별이 없는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시의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에게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란 무엇입니까? 노예란 주인의 절대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마랑 귀 그리고 코에 장신구 표시를 내서 종이라는, 이거는 내 거다라는 표직을 받게 되잖아요. 이 노예의 특징은 절대 복종입니다.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충격이었던 이유가 바울은 신분적으로 노예가 아닙니다. 아니죠. 노예가 아예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절대
노예, 종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잠깐 살펴보면요, 바울이란 사람은 70인 공의회의 회원입니다. 정치적인 집단인데요, 거기서 국회의원, 시의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종이 될 수가 없죠. 두 번째, 이 바울이란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서부터 가진 사람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은 그의 아버지가 로마 정부에 큰 공을 세웠든지 아니면 그의 아버지가 돈이 엄청 많은 부자여서 시민권을 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특권이 있는데요, 통행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포, 구금, 매질, 십자가 처형, 형벌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 등장하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랍비 중에서 최고의 랍비입니다. 당시 유대인 랍비는 두 파가 있었는데요, 삼마이 학파와 힐렘 학파가 있었어요. 삼마이는 보수적이고요, 힐렘은 조금 개방적인 학파인데, 이 힐렘 학파의 최고의 수장이 성경에 언급된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그가 속 태어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이시 왕조의 집안에서 태어난 왕족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바리새인 파입니다. 바리새인 파이기 때문에 그는 랍비가 되기 위해서 5살부터 율법의 주요 내용을 공부합니다. 6살이 되면 회당이 딸린 유치원에 입학을 하고요, 10살이 되면 성경과 구전, 법전을 달달 외웁니다. 15세가 되면요, 랍비 학원에 입학하여 랍비가 된 수련 과정을 다 밟습니다. 그리고 랍비 과정을 모두 마치는 후 원로 랍비들의 추천을 받아 랍비로 서품이 됩니다. 이런 정기적인 엘리트 코스를 바울은 마쳤기 때문에요, 히브리어, 당시 언어인 아람어, 헬라 문화에 정통했기 때문에 헬라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라틴어, 이 정도 4개 국어는 다 사용할 줄 아는 바울은 요즘 말로 내생남, 엄친아 정도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70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죠. 바리새인 학파이죠. 로마 시민권자이죠.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죠. 그리고 바리새인 학파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절대 종이 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좀 더 성경을 보시면요, 바울은 특히 예수의 종 되는 것을 진짜 저주하는, 절대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장로의 유전과 율법을 수호하는 그런 전통 유대인 코스를 밟은 엘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이단. 이거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고귀한 장로의 유전과 율법을 버린 사람들이고요, 모세오경에 있는 것처럼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모세오경의 율법처럼 그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저주받은 예수를 믿는 그저 바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잡아다니는 그런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있죠. 이 스데반을 죽였을 때도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후에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인데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자기가 믿지 못했을 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고 포행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사도 바울은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특히 예수를 진짜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당당히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1장 5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이유를 한마디로 은혜 때문이다.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고 모든 이방인 중에서 나를 불러내서 순종케 하는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환한 미소로 순교했을 때 여러분 어쩌면 인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과연 진리란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진리를 믿기에 저렇게 목숨을 걸고 죽는 상황에서도 환한 미소로 죽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은 결정적인 인생의 인식의 전환을 일어나는 그런 충격은 주지 못합니다. 바울이 결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충격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유대식 발음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발음이죠.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예수님과의 극적인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이 바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인식의 전환을 여러분 가져다 줍니다. 자기가 저주받았다고 말한,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한 그 예수가 부활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있을 수가 없다, 제자들이 지은 거짓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서 네가 핍박한 예수가 바로 나다, 너는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 불리는 이 1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 나중에 만사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도 보이셨다. 그 주님을 만난 은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이 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신 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일생에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율법이, 내가 그렇게 섬겼던 유대인들의 유전이, 간습이 자신 인생의 지혜이고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영혼,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구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이제는 인생의 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나에게는 로마식 민권도 필요 없다. 내가 바리새인 학파이든지 70의 공회원 회원이든지 내가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든지 나는 다 필요 없다. 내게 소중한 것은 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시민권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인식의 전환이 다시 한번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 체험이 지금 현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인도의 뭄바이에 선교를 갔을 때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하신 목사님을 한 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그냥 삼각형에서 맨 못 사는 사람들이 밑에 쫙 깔려 있고요, 하층민들. 그리고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꼭대기에 요 정도 진짜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을 다스리는 제도가 인도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가 만난 목사님은 최상위층에서 태어난 그런 신분을 가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사회에서 신분의 권리를 다 박탈당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한테 소고기를 마음껏 대접해 주세요. 인도는 소를 섬기거든요. 먹으면 안 되는데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다고 이렇게 대접을 해 주시면서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힌두교의 정통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엘리트였습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찾아온 남자 손님이 이렇게 아버지 아는 지인이었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 한 잔 줄 수 있냐고. 여러분 그 인도 사회에 가시면 여자분들은 흰 거 이렇게 다 둘러쓴 두건 같은 거 있죠. 모든 걸 다 가리게 돼 있습니다. 외간 남자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눈만 살짝 보이거든요. 어머니가 그런 상태로 물 한 잔을 줬습니다. 근데 물 한 잔을 먹었다는 소식을 자기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와서 엄마를 칼로 바로 죽였습니다. 눈 마주쳐서 외간 남자하고 간통을 했다. 너는 부정한 여자다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 목사님은 자기가 믿는 신이 뭔가, 교리가 뭔가, 난 엄마의 사랑을 느꼈는데 아버지는 왜 자신의 사랑한 아내를 한순간에 외간 남자와 간통을 하지도 않았는데 눈 한 번 마주쳤다고 죽여버리는가. 갈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참된 사랑을 찾기 위해서 조로아스트도 가보고 여러 종교들을 다 가봤는데 찾지 못했답니다. 계속 방황했던 수십 년 어느 날 자기가 차 한 잔 마시려고, 인도는 밀크티 나라잖아요. 홍차의 나라. 그래서 차를 마시기 위해서 카페를 갔대요. 카페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하늘에서 커다란 손이 하나 내려오면서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뭔가, 내가 꿈을 꾸고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눈을 비고 다시 봤더만 외국인, 한 외국 사람, 코쟁이 외국 사람이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그 사람의 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가까이 가서 물어봤죠. 그 외국인에게 도대체 뭘 읽고 있느냐. 그 사람이 읽고 있던 게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고민했던 진짜 엄마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아빠의 그릇된 사랑, 종교에 대한 사랑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그때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힌두교의 모든 신분을 다 버리고 자기는 핍박을 받아도 뭐 사회적인 권리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도에서 헌신하는 목사님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감하게 하나님 믿고 보내주십시오. 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 자녀들을 보내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이번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 은혜의 인식 전환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로마 교회에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 종의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종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며 자원하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다니다가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과목 성적이 좋잖아요. 주로 여고생들에게 해당이 많이 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그 멋진 테리우스와 같은 선생님이 나에게 수업 시간에 한번 웃어주고 질문을 하면 왠지 영어 못하는 아이가 영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남자 학교에서도 동일합니다. 지금은 남녀공학이잖아요. 그때는 여자분을 볼 수 없어가지고 이쁜 선생님이 영어 시간에 나를 위해서 살짝 웃어주면 나는 그 선생님에게 잘 보기 위해서 영어만 죽으라고 공부를 합니다. 저는 6년 내내 중고등학교 시절에 험상국은 남자 선생님만 만났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이 좋지 않아요. 영어 시간에 맨날 졸았습니다. 대신 저는 지리라는 과목 점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이쁜 선생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저를 보시더만 갑자기 웃으시더만, 야, 너 저번 중간고사 때 만점 받았지? 제가 중간고사 때 지리를 2개인가 맞았거든요. 선생님이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생님이 저에게 너 중간고사 때 만점 받았지, 넌 지리를 최고 잘해, 그 착각의 한마디가 저에게 자극제가 돼서 제가 기말고사 때 진짜 지리만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점은 받지 못하고 하나 틀렸습니다. 하나. 여러분, 이 조금 재밌으라고 그냥 한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요,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종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원하는 종은요, 해방되면 자신의 길을 주인의 문설주에 뚫는 의식을 성경에도 행합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 이제 주인이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노예 아니다 고 말하겠는데, 상전이 자기가 이제 이 종이 상전을 계속 섬기고 싶으면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가서 하나의 의식을 행하는데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거기다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나는 자유이지만 나는 이제 이 주인의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 집 문설주에 자기의 길을 뚫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은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자원하는 종처럼, 스스로 종이 된 것처럼 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자원하여 섬기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 종된 사명은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이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종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종이 되었고 나는 평생 자원하여 종된 자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 일생을 바치겠다라고 사도 바울도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의 태도를 가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뜨거운 감격과 주인의 복음을 향한 이 열정, 자원하는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죠. 조롱하죠. 복음의 종의 길은요, 그만큼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충성되게 성도의 그 복음의 길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의 태도, 첫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며 자원하며 기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권을 두는 사물 그리고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활 중에서, 우리의 생각 중에서, 우리의 시간 사용 중에서 내 마음이 많이 가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고 명령을 따르는 것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옛날처럼 이 우상은 술우상, 무슨 성중독 우상이 아니고 요즘은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개념도요, 요즘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치료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화장실에 가시면 꼭 신문을 보는 우리 아버님들 계시죠. 스마트폰을 꼭 봐야 된다. 내가 카톡을 봐야 된다. 내가 침대에 잘 때는 내 침대 위에는 꼭 성경책이나 꼭 소설이 2권은 놔여져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람들과 가장 많이 대화할 때 그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시간을 내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산 모으는 건가요? 돈 투자하는 건가요? 성적인 만족인가요? 세력을 쌓는 건가요? 만약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게 일상생활에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시간을 쏟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힘들죠. 내가 이 유혹을 끊을 수 없잖아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끊어버리는 게 힘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를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두는 이 일을 더 많이 행하시면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 진짜 주인을 잘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의 태도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며 자원하며 기뻐합니다. 둘째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셋째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최종적인 목적은 이 복음 전파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줍니다. 직분을 주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직분을 주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가 은혜 받은 최고의 종착지는 복음 전파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하는 종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참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요,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하냐면, 첫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며 자원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둘째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끊어버릴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은혜는 나를 위해서보다 남을 위해 쓸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한국사진기자협회가 주최하는 57회 한국보도사진전이 있어요. 여기서 제너럴스 뉴스 부분에 최우승을 받은 경기일보의 조진현 기자의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500명의 사진 기자들이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최고의 사진이라고 뽑은 수상작이에요. 사진 제목이 뭘 것 같습니까? 네, 코로나19에 수고하시는 의료인들인데요. 사진 제목이 이거예요. 좀 쉬고 합시다. 좀 쉬고 합시다.
나 좀 쉬고 싶다. 나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기자들 마음 가운데 우리 사회를 잘 표현한 사진이다라고 최고의 수상작이 되었답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 시대는요, 참된 쉼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은 참된 평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우상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힘든 상황이지만 전파해 보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우리 자녀들의 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복음의 평강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사람을 살